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거의 매년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2만 건 정도의 논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연구할 게 더 남았나 싶지만 고고학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요. 고대의 언어학도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융합학문이 대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투사 같은 이미지입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바울 사도가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 하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가 바울 사도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쓰여진 서신임을 감안해 보면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심한 외로움 속에서도 디모데만큼은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거짓 교사들과 계속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충신 같은, 때로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같은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에바브로 디도 역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는 바울 사도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 디도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 사람이 유지하고 있는 좋은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신뢰하고 동력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이들의 섬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모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는 없겠지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의 일에 헌신해 보겠다라고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열정이 넘쳤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고 말씀하죠.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자기의 길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울 사도의 옆을 지킨 사람은 다름 아닌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21절에 말하는 그들, 자기의 일을 구한 그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복음 때문에 연단받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명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분명히 수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고하는데 점점 지쳐갔겠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거, 그럼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수고하는 일이 버거워지고 나는 충분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도 점차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세상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요.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익숙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은 잠시 제쳐두고 개인의 일이 점점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디모데라고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디모데도 힘들고 지쳤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만이 자신과 뜻을 같이 했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디모데는 자기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더 진지하게, 더 진정성 있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디모데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닌 것에는 관심도 열심도 두지 않았고요. 비록 힘에 겹도록 수고했지만 예수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눈, 몸, 마음, 생각, 물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예수의 일에 완전히 자신을 던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반면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대만은 무엇을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해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와 데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능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디모데와 같은 연단과 수고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을 거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일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마냥 순탄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지금까지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제에 항거하고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던 결연하고 순수한 신앙 위에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를 위한 연단과 수고가 밑바탕이 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터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바울 사도와 디모데로부터 또 조국 교회를 세워왔던 신앙의 선배들까지 그들의 삶 속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연단과 수고, 우리는 그것을 과연 이어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세상으로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와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데마와 가까운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수련회만 가면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별거 아니지만 이 한 몸,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만 해도 한 바가지는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믿어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다짐을 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외쳤던 우리의 헌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열정과 다짐, 우리가 그걸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진한 흔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거룩한 결단을 새롭게 경신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지만 잊고 있는 결단과 헌신에 있지는 않습니까? 거창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일에 헌신하겠다던 우리의 다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살겠다던 결단. 나의 물질, 그저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약속. 내 인생의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마음. 이런 모든 결단들이 우리의 좋았던 과거로 남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수고하는 일과 연단받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죄송한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편하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힘겨운 신앙생활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여러분 웃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고되고 눈물이 나고 수고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과정 역시 신앙생활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가자동관교회 모든 분들이, 특히 구역봉사자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구역을 섬기는 일이 물론 수고와 연단의 연속이겠지만 이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연단과 수고, 눈물과 헌신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구역을 섬기는 우리의 연단과 수고, 눈물과 헌신이 영적인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는 25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25절 이하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것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병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장로라고 추정이 되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 자체를 낙심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새가족분이 등록을 하시고 한 달은 잘 나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하는 일이 다 꼬이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전도하는 분이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된다고 해서 갔는데 일이 지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을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에 헌신했다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으니까 안심하라라고 지금 다독이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혹여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죽을 것은 걱정하지 않고 교회가 근심할까, 교회가 낙심할까 걱정하는 마음, 그런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런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를 위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치중하죠.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영역이 있으면 채워 넣을 생각보다는 비판할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잃어버린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교회에 뛰어난 구성원이 필요합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소위 엘리트가 많아야 될까요? 교회가 성공을 해야 하고 교회가 성취가 있어야 하고 교회도 자랑할 만한 어떤 세상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 교회죠. 여기는 성공이 중심 가치가 아니라 희생이 중심 가치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낮아지느냐가 핵심이죠. 여기는 성취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곳이죠. 교회는 물론 지극히 상식적인 곳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상식에 통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결을 달리하는 역설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때 오히려 교회다움이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려면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희생하면 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겸손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뭔가 눈에 띄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영적인 보배가 교회 안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평안을 도모했던 것처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 그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사람, 희생함으로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바브로디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여러분 병고침만이 긍휼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귀한 동역자를 잃을까 봐 근심하던 그 마음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을 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긍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굳이 병고침을 받거나 어떤 기적이나 현세적인 축복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거 긍휼 아닐까요?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우리 앞에서 빛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역봉사자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섬기고 이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찌 보면 중고등부와 청년이라는 구역의 구역장처럼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안 힘들어 보이시나요? 저는 맨날 신나서 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아마 비슷하실 텐데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마다 침 튀겨가면서 막 하는데도 1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되새기고 있는 건 뭐냐면 저를 여기에 보내시고 그들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저를 다독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결국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구역원들이 피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솔하게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갈 때 교회는 역동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구역원들을 보지 마시고 구역원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자동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구역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선한 모범을 잘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일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